오늘은 우리 본계교회가 어쩌면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교회 예배당이 아닌 각자의 처소에서 같은 시간대에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주일이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도 그러하겠지만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을 때, 그래서 각자가 흩어져 있는 같은 시간대에 또한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식을 마친 후에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만일 너희에게 재앙이 내리거든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내게 기도하면 내가 그 땅을 고쳐주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역대하 7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딘가에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부르시면 응답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치료해 달라고 외치고 또 간절히 구하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역사하시고 또 행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분임을 다 함께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라고 말씀하시면 그럴 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주의 백성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대로 행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약속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14절에 나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말씀처럼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에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고착화된 습관 또는 태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나도 모르게 고착화된 악한 길 또는 악한 습관, 그리고 또한 악한 태도에서 떠나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문명이 발전하고 또 현대 과학기술이 눈부시게 발달하면서 인간은 그 악의 양상도 매우 더 다양하게 나타나고 또 골은 깊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대나 현대나 또 시대를 막론하고 악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 내면에 있는 탐심과 또 이기심, 또 무절제와 또 정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다, 또 교만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두려움과 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영적으로 좀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또 인간의 탐욕과 또 무절제가 낳은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또한 신천지의 초기 대응 방법을 봤을 때 이는 지극히 신천지라고 하는 집단이 그 집단 이기주의에 사로잡혀서 국민의 안전과 보건을 위협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이만희라고 하는 신천지 교주가 자신의 안위와 또한 집단의 그 안위를 지켜내기 위해서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했다라는 것은 심각한 죄악이 아닐 수 없으며 또 인간의 탐욕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이웃과 사회 그리고 나아가서 국가와 세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악에서 우리가 떠나야만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또 회복시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라가 뒤숭숭하고 또 시국이 어수선한 틈을 타서 자기의 생각만이 최고이며 또 절대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신만 옳고 남은 존중하거나 인정하려 들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것 또한 악한 태도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악한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위정자들도 한 마음으로 대처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우리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 사회를 분열로 조장하려고 하는 악에 담담하게 또 대담하게 맞서서 더욱더 기도하며 또 스스로도 이러한 악에 빠지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켜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사회의 분열과 비방의 영이 떠나고 모든 악한 태도와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본계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이 또 해야 할 두 번째 일은요,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말씀에 스스로 낮추고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를 봤을 때는 스스로 무릎을 꿇어라, 또한 스스로 겸손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겸손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품성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고 겸손해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어서 성육신 하시어 우리에게 친히 오셨습니다. 겸손이죠. 주님이 겸손하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요건 중 하나가 바로 기도하러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한 태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만한 자는 무너뜨리십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를 낮추어 주십시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본계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다르게 변함이 없습니다. 한결같죠. 햇빛같이 밝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가 지금은 친히 볼 수 없지만 영광스러운 얼굴임에 분명합니다. 그 얼굴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또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주님의 뜻을 찾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얼굴 표정을 보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상대방이 무엇을 또한 뜻하는지 그 의도를 우리 얼굴 표정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서로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말하는 진의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의도를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말하는 뜻을 제대로 간파해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웃음지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 바로 그것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하게 스스로 낮추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치료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시면 고칠지라라고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고쳐주겠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라파라고 적고 있습니다. 라파. 이 라파라고 하는 단어는 치료하다, 또 고치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또 회복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서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치료하시고 또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온전하게 고쳐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료라는 것의 의미를 한번 들여다보면 사실 원래 있던 모습 그리고 원래 있던 정상적인 그런 모양으로 되돌아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몸 상태, 정상적인 정신 상태, 정상적인 영적인 상태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죠.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일상이 참 지금 많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더욱 신속하게 박멸되고 또 퇴치될 줄로 믿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일상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런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이 일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상이 정상적인 상태에 있을 때에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이라는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 사람들은 힘들지 않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상이 비정상이 되어졌을 때, 그래서 비정상적인 상황이 되어졌을 때에는 사람들은 참 힘들고 불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은 치료되어져야 할 상황이죠. 우리가 매주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밥을 함께 먹고 또 달콤한 커피를 라운 카페에서 함께 마시고 또 335 모여서 담소를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불을 밝히고 기도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 수요일마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같이 중보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또 주중에 어느 저녁에 모여서 또는 낮에 모여서 구역 식구들과 함께 오손도손 모여서 구역 예배를 함께 드리고 또한 다과를 함께 나누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교회 학교 아이들이 예배에 나와서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또 그 이후에 물론 이제 비록 나머지 시간들을 스마트폰을 하면서 2층을 좀 뒹굴뒹굴 하긴 하지만 그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것들이었는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이 빼앗긴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느낀 저의 감정이었습니다. 공동체는 참 이래서 소중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모일 수 있다라는 게 참 감사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죠. 제게는 참 새벽 설교를 준비하고 매일마다 새벽 설교를 준비하고 또 수요일이면 또 수요 또 설교를 또 준비하고 또 주일을 위해서 또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또 신방을 또 다니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그런 시간들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참 전쟁통도 아닌데 함께 모이지 못하는 공간이 되어졌다라는 게 참 가슴 아픈 시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단순히 코로나19가 박멸되고 퇴치되는 데에만 우리의 관심이 집중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치유, 이 나라의 치유, 또 신천지로 인해서 오염된 이 신앙계의 지도가 치유되는 그런 전환점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좀 바라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본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에 직접 나가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개신교 교회들이 사회의 안녕과 또 질서 유지에 기여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개신교의 대사회적 신뢰도를 또 높이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모여서 드리지 않고 각자의 가정에서 가정 예배 또는 온라인 예배로 대신하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그 전염성이 참 매우 강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확진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방역당국의 지침과 또 교단과 또 당회의 지침을 잘 따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분열을 조장하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번 교회에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우리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과 온 세계 위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본계교회의 또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또 그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 백성이 온 국민이 참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그 악한 길에서 떠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얼굴을 찾사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깨끗하게 퇴치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야 해서 이 한국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예배당 가운데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본계교회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노년에게까지 주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는 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